한걸음TV 권형찬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죽을 때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몰랐다.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많이 놀랍니다. 아니, 나 준비 안 됐다. 나 지금 못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모습은 어떨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놀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줄 몰랐느냐?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아침에 거울 보고 세수할 때, 이빨 닦을 때 흰머리를 내가 줬지 않느냐. 흰머리 이렇게. 몸에 이제 얼굴에 주름을 줬지 않느냐. 그렇게 다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읽었던 글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갑시다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난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당신이 준비 안 됐으면은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100년의 삶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찾았어요. 누가 나를 대신하겠느냐 했더니 다들 얼굴을 외면하는데 거기 막내 아들이 15살 난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더라도 그 삶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리다가 결국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가고 자기가 또 100년을 더 살았던 거죠. 100년 뒤에 그 저승사자가 또 찾아왔어요. 갑시다 했더니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벌써 시간이 됐느냐? 난 준비가 안 됐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대신해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하고 그렇게 100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갑시다 했더니 또 깜짝 놀랐어요. 벌써 시간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라. 그랬더니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다시 1000년을 살더라도 또 놀랄 것 같다. 이제는 남을 대신시키는 것도 지쳤다. 내가 이제 가겠다. 내 막내 아들 처음에 내가 이제 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그때 막내 아들이 그렇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살더라도 내 삶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는 삶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랬던 막내 아들의 삶이 나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뭐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읽었을 겁니다. 어릴 때 저는 지금도 어리지만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울었느냐? 죽는 게 겁이 났던 겁니다. 죽는 게 많이 겁이 나가지고 울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죽는 게 많이 겁이 났었습니다. 겁이 나다가 제 아내가 이제 많이 아프면서 그때 그런 기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아내가 아프고 또
죽음을 항상 함께하고, 왜 내일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같이 투병 생활하고, 병원에서 또 인공호흡기 이렇게 달고 그렇게 살면서, 병원에서 출퇴근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만일 어떤 뭐 간이 필요하다, 그럼 내 간을 가져가십시오. 아내가 또 뭐 신체 뭐 설계가 필요하다, 뭐 신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심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 내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망설이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아내는 죽는 걸 많이 겁내하는 아내를 옆에서 보면서, 나는 아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있는데 내 생명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주고 싶다,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왕의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 뒤에는 이제 죽는 게 겁날 때, 그 순간을 이제 지나고 나서 내가 죽는 게 겁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때 죽었을 수 있는데, 내가 안에 많이 아플 때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숨이 끊어져서 그랬던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내가 아내를 대신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다면은 뭐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때도 죽음이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뭐 여분의 삶이 아니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오늘 약간만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깜짝 놀라지 말자.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또 인생도 끝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있으면서 언젠간 내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누가 이제 내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줄 때 내가 놀라지 말자. 그리고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멋지게 참 쿨하게 그렇게 장식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했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쿨하죠. 준비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또 직장생활 몇 번의 끝이 있겠죠. 근데 그때처럼 뭐 더 의미 있게 끝내는 것들은 아니죠. 지금은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내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직장 생활은 이제 얼마든지 멋지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항상 많은 끝들이 있겠죠. 그거는 또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봤으니까. 내 인생의 끝도 좀 멋지게 끝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끝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50에 좀 생각해야 되는 나이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40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아버지한테 배워서 제가 이제 50에 본격적으로 내가 죽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70대에 돌아가셨어요. 한 30년 더 사셨죠. 저도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한 3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내일 뭐 갈 수도 있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내 자신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인생 1막 때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더 알려고 했었는데, 내가 5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25년 내 인생 2막에서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다. 완전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일에서는 내가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인간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거. 뭐 그것에 같이 하는 리더십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내 자신에 대한 셀프 리더십, 다른 사람에 대한 리더십. 그 다 사람에 관련된 거죠. 의사소통, 다 그것도 사람에 관련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공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공부, 또 육체에 대한 훈련, 또 영혼에 대한 훈련, 경건에 대한 훈련이죠. 그러한 것들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이 사회를,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더 알게 되면, 경제를 알게 되면은 나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은 아주 깊이 알아서 결국은 내가 배우고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다가 내 인생이 마지막에 왔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하고 내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버지도 또 남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 길로 가니까 너희들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50대 생각할 때 그러려면은 내가 좀 놀라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내 인생에서 이제는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바쁘지 않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 제목 위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50에 다시 인생 2막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그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있고 한데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센세이셔널리즘, 언론의 특징이죠. 왜? 보여야 되니까. 시청률이 중요한 거죠. 저도 시청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만큼, 한 회사가 흥하고 망하는 만큼, 한 개인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에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온 천하만큼 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진 것들을 집, 와이프가 집을 가지고 있죠.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거는 사는 곳이다. 와이프에게 선물이고 또 와이프의 그게 이제 비상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와이프의 그럼 와이프가 저의 비상금이 될 수 있죠. 어느 순간에 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집 팔아서 사업자금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이건 너희 어머니의 비상금이다. 해서 너희 어머니가 많이 아팠을 때 팔아가지고 병원비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집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퇴직금이나 돈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방법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생각한 겁니다. 사업하는 것도 좋죠. 근데 사업에 대한 실패할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것은 이제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를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축하고 이제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다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인데 어떤 로또를 사는가 하면은 기업이라는 로또를 사는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들은 이런 기업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다 우로 샀죠. 우로. 그리고 뭐 LG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그런 주식들입니다. 뭐 다 현대건설,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보령제약, 뭐 CJ 포우,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화재우, 삼성생명, 뭐 여러 가지 주식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고는 로또를 샀다 생각하고, 로또 샀을 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사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묻어버리자. 묻어버리고, 없는 거로 생각하자. 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5년, 10년 뒤에 뭐 여러 가지 삶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뭐 ETF 이런 것도 사겠죠. 뭐 코스피 ETF도 사고, 뭐 테슬라도 사고, 뭐 또 어떻습니까? 거기 또 중국의 BYD도 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뭐 주식을 다 사서 묻어 버리자. 그래도 다 없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인생 2막의 연장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금으로 생각하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고 또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데 몇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깜짝 안 놀라기 위해서 집을 버리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은 버리고. 물론 거기 살죠. 살고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없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판다든지 이걸 빌려가지고 뭐 사업 자금을 한다든지 그게 아들이든 우리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집은 없다. 없고.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기업들을 산 거죠. 그 기업을 사서 우리가 투자를 한 거죠. 그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없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한 60이 넘어서 그렇게 될 때는 한 2%씩 쓰는 거죠. 그게 2% 정도 쓰면은 한 50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씩 해가지고 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주식 투자했던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게 뭐 적어질 수도 있으면은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다 이것도 없다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인생 2막을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다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 출발이 있어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50대에 기로에 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1막, 한 25년은 공부했어요. 또 다시 25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려먹고 살 것인가, 인생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한 50에 은퇴를 해서 60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너무 젊다는 거죠. 60이 너무 젊은 나이라는 겁니다. 너무 심심하고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0에, 65세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젊어서 이대로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은퇴를 62에 하셨어요. 너무 늦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62세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늦게 은퇴하셨다고 생각하는, 너무 일찍 은퇴하셨다면서 아버지 화내시고 그러셨어요. 왜? 보통은 65세까지가 정년인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줄어들었죠. 정년이. 몇 년 정년 줄어들었는 걸 가지고 아버지 많이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늦게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 그 연세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을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그런 그 장로로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또 한 70대니까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일찍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래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인생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2막에서는 1막에서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또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방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은 그냥 두는 거죠. 그거는 재산이 아닌 거죠. 그냥 사는 곳이니까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나머지 돈들이 있으면은 주식을 다 사가지고 맡겨버리는 거죠. 야, 저 기업이 어떻게 잘 될까? 그러다가 그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생각이죠. 제로가 돼버릴 수 있다. 좋다는 거죠. 왜? 버릴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자, 첫째는 재산을 버린다. 인생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재산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런 식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이살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살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이살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은 나이 드신 선배들, 또 젊은 40,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치킨 치맥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한 60쯤 되셨는데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5분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와, 배가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재산도 쌓이지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다. 얼마까지 내가 결혼할 때 얼마를 주겠다. 다른 거는 없다. 아버지, 어머니 돈을 좀 주세요. 사업자금 주세요. 이렇게 없다. 거기 스트레스 받을 건 없죠. 줄 수 있으면 또 주면 되고. 그거를 이제 정해졌는데 줄 수 있는 건 딱 주고 정해져서 그래야 그 친구도 뭔가를 자녀들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물론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선물로 주는 거죠. 근데 주기로 했는 것은 그것은 이미 주기로 한 순간 이미 준 거죠. 아예 줄 때 주더라도 미리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예, 그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것도 쉬운 방법이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걸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그러나 명확하게 없다, 여기까지 준다, 그래, 결혼할 때 뭐 얼마를 줄게, 끝, 뭐 더 이상 학교 공부 시켜준다, 다른 거 없다, 그 다음 니도 니 나름대로 살아라. 다 자식도 그렇고 다 각자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서로 홀로 서기를 해서 또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기대는 거죠. 서로 홀로 서면서 서로 기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첫째는 재산을 다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없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나이살을 버리는 겁니다. 자,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려면 그 20대 건강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보니까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술을 끊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는 이런 경우들을 막 봤습니다. 심근경색이 꼭 와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암이 와서 또 그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기대 수준 대비 얼마나 충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추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행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남하고 비교를 해서 와, 저 사람은 100억이 있는데 저 부모는 저 큰 부자라서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뭘 해주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또 저 옆집 저기 남편은 돈을 저렇게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골프 치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뭘 하느냐, 우리 아내는 왜 저 처갓집은 이렇게 부자라서 하는데 우리 집은 뭐냐, 너희 부모들은 뭐하냐 이렇게 비교하면은 항상 불행합니다. 왜? 전 세계에서 1등만 행복하죠. 상대적으로 다 가난한 거죠. 재벌도 가난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하고만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 나와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내려놓는 겁니다. 많이 먹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뭐 많이 먹는다고 행복합니까? 뭐 부자는 10끼를 먹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하면은 뭐 1일 1식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일 2식 하고 많이 먹어서 좋은 것도 없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삶에서 많이 가져도 좋은 거 없습니다. 인과관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연예인만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뭐 붕 뜨는 거죠. 와 열광하니까 막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기라는 것은 허무한 거지 않습니까? 남들이 와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금방 돌아서잖아요. 박수 치다가 욕하잖아요. 와 하다가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의미 없는 거죠. 진실된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한데, 건강은 20대 건강으로 하려면은 20대에 그 몸무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고3 때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3 때 몸무게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제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나이살을 다 내려놓고
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욕심들, 허황된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진실된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를 추구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허황된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인생은 허황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뭐냐? 도대체 사람은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느냐?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조용한 순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살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살. 내가 나이가 먹는다고 살이 찔 필요가 있습니까? 나이살을 내려놓고 내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먹을 거냐, 이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는 것들을,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죠. 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누구나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앰뷸런스를 2대를 항상 대기시켜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떠하냐,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내 삶을 좀 연명하는 것은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나이살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거죠.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먹는 거 절제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죠. 적절하게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먹는 거, 스트레스, 이 2가지가 제일 크죠. 건강 관리는.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결국 스트레스나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작은 내려놓는 겁니다. 재산을 내려놓고 내 나이살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이살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나의 소명이 뭐냐, 나는 뭐하러 왔느냐,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 왔다. 배우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고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일을 하면서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또 보상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일도 있고 돈을 안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돈 받는 그 돈 이상의 것들을 내가 기여를 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것들은 있지만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삶을, 그 관계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그 관계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은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을 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것은 인생 이막에서는 특별히 더 피해야 될 일이죠. 자, 2가지를 피하고, 재산을 피하고 버리고, 나이살을 버리고, 그리고는 내 소명을 찾는 겁니다. 소명을 찾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1인 기업을 해야 되겠다. 1인 기업인데 와이프하고 같이, 또 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죠. 와이프는 저하고 이제 같이 공동 운명체니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가 대표이사를 하고, 와이프가 최대 주주를 하고, 저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와이프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저는 실행을 하면서
함께 동반자로서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1인 기업으로. 1인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인간에 대한 거,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거,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먹는 거 이런 부분들, 건강, 그 다 사람에 대한 연구죠.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코칭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리더십, 뭐 인사 관련된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깊이 있게 하나를 알아도 완전하게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역량의 단계도 있잖아요. 내가 러닝 하는 단계고 어플라잉 하는 단계고 거기서 가이딩 가르치는 단계고 쉐이핑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인데 저는 새로운 것을 쉐이핑 창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진 능력이 부족하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기본적인 거.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거다. 그 정도에 이해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새 출발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새 출발이잖아요. 새 출발이 있어서 아름답다. 내가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것도 새 출발이죠. 자, 여러 가지 새 출발이 있는데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나 새로 시작하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잖아요. 성경에도 어떻게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근데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칭찬 들었죠.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단 맞고 그것도 뺏겼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지.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죠. 이 세상은 돈을 자꾸 찍어내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꾸 뒤처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죠.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부분들은 많은 것들 로또처럼 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에다가 그냥 잘 하고 있는 기업들, 그동안에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한테 거기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은 그렇게 시작하고는 믿고 맡겨버리는 거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작하는 습관들 던져버리죠. 치워버리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 없죠. 그걸 뭐 이 투자를 했는데 좀 뭐 세상이 좀 험하다. 불안하다. 다시 좀 그 빌려줬는 거, 내 투자했는 거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지금 돌려주려면은 다 원금만큼 못 주고 원금 10% 깎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줘 받고 또 한 달, 2달 있다가 그거 괜찮은 회사가 보니 괜찮네. 어려운 가운데 잘 되네. 다시 맡길게. 다시 맡겼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찾고 그게 아니죠. 그건 자기가 사업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맡겨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뭐에 집중하느냐? 내 소명에 집중하는 거죠. 그건 내 직장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이 몸 안에 있는 게 일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꾸 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 거죠. 이 땅에 와서 근데 내가 일 안 하고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금방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심해서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치를 떠느냐 하면은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일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면 남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건데 어떻게 그 즐거울 수 있느냐? 그래, 안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어요. 당당할 수도 있죠. 왜? 내가 뭐 어차피 서로 계약 관계로 해가지고 같이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회사에 기여를 해주고 돈 벌어주고 그중에 일부를 내가 월급으로 받아가는 건데 회사도 내 때문에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뭐 쭈뼛쭈뼛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가 생각이 있으면 나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상사가 생각이 있으면 나도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이야기 할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가 또 회사가 싫다면 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일하는 방법, 사원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 일 가운데서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겁니다. 하면은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게 자기로 인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그 직장에서 좋은 선후배들 만나서 됐는 거지 또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그 또 대기업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가지고 독립해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이 먹어도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그럼 또 즐겁게 하는 것도 그 방법을 익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다행히 즐겁게 일하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생활이 됐어요. 그 슬기로운 회사 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소개했는데 그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자 혁찬아 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동구박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옛날 영일만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 열심히 놉니다. 정신없이 막 칼싸움도 하고 막 놀아요. 그런데 부모가 부릅니다. 어머니가 혁찬아 누구야 부르면은 다 하나 둘 갑니다. 놀던 그 칼을 두고 나무 칼을 두고 다 엄마 손 잡고 다 집으로 갑니다. 누구야 불러서 다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서 놉니다.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노는데 하나님이 혁찬아 부르면은 다 그냥 갑니다. 있는 거 다 두고 그 같이 놀던 사람도 다 두고 같이 놀던 돈 뭐 여러 가지 도구들 다 두고 맨몸으로 갑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놀라지 않으려면은 너무 바빠서는 안 되고 몇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나이살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내 소명을 찾아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것은 직장생활 할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창업을 직장생활도 하면서 또 뭐 60까지 61살 뭐 그 직장생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또 그 전에도 될 수 있겠지만 창업을 하는 거죠. 그건 창업은 준비해서 1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1인 창업은 그 돈 안 들이면서 같이 하는 것들인데 그리고 내가 깨달았는 거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았는 거 사람과 관련된 거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 소통이나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거, 사람 함께 일하는 방법들, 그게 뭐 리더십도 좋고, 셀프 리더십, 자기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방법들,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부부 관계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친구 관계, 또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에 관련된 거죠.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돈 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살 정도로 그렇게 일가를 이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깜짝 놀라지 않고 쿨하게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도전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생에서 2막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참고가 되도록, 또 저 친구의 저런 실패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 아들이 나중에 이걸 봤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저 자신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해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컨텐츠를 같이 또 이러한 길을 함께 걸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